이제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주의 제자들,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주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목사님께도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천적으로 이 걱정과 염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알고 목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막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날에 주어진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았던 때는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 가면은 그 앞에 입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저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하루 일과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자.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자.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자,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계셨고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대략 걸어서 한 31시간, 대략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숙소 문제라든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협조적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아주 비협조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한 줄 알지만은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 아수르인 사이에 혼혈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서로 섞이는, 종교가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문화적 영적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늘 이 불편한 갈등이 있어 왔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영남과 호남의 갈등처럼 잊혀질만 하면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자,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른바 숏컷, 지름길이 있고,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를 통해서 다시 요단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우회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마리아로, 숏컷, 지름길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일까?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닐 때 이 갈등의 상황이 예견된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내셨느냐? 자,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또 다른 훈련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감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우리가 당했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막대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니 갑절로 갚아줄까요? 호되게 갚아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물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보아너게, 이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신 것인데, 이 보아너게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영어로 보니까 son of thunder, 정말 번개같이 욱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들의 성격이 잘 나타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 다른 것도 아니라 불을 명해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심판하겠다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야, 나하고 비슷한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욱하는, 웃으시는 분들 많네요. 욱하는 이 성질, 성격, 공감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분노, 충분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말하는 분노,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실 말이 쉽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쉽게 말하고 거칠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과연 우리가 그럴 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느냐?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만나서 회의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뭐 화날 만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너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안 간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가 많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러지 마라. 꾸짖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56절에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런 상황을 떠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아닌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와 상황을 풀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지난 1992년에 그 미국 LA에서 있었던 그 LA 폭동 그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LA 폭동 사건은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 청년을 이제 백인 경찰들이 이제 집단 폭행을 했지만, 그러나 이 경찰들이 뭐 요즘에도 뭐 다반사죠. 대부분 경찰들이 하는 폭행은 뭐 무죄로 이렇게 석방되는 경우가 사실 미국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폭행을 강한 이 백인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나니까 이 흑인들이 화가 나니까 애꿎은 이 LA 한인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1993년부터 이후에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뉴욕과 LA 샌디에고에서 유학하고 또 목회하면서 그 경험한 일들을 이제 되돌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보니까 여러 흑인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하나같이 얘기가 그겁니다. 한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 자기들을 얕잡아봤다. 도둑 취급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랬던 한인 업주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들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제가 사실 미국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적지 않은 흑인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 참 많고요.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일도 사실 빈번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 공원에서 우리 가족이 그런 일도 당한 적도 있고, 지하철에서 당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 가는데 교회까지 따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총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빈번할까? 자주 일어날까? 그날 방송에서도 뭐 소개가 됐지만은 여러분, 이 폭도들이 정말 자신의 그 상점 가게를 부수고 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불을 지르는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정말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가만히 있겠어요. 평생 못 먹으면서 제가 이민자들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하루 12시간씩 정말 허드렛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가게 일구고 그 가게를 키워가는 다 그런 이민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생명 같은 그런 기업인데 더구나 경찰들이 수수방관했어요. 당연히 와서 경찰들이 지켜주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날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한인들이 이른바 자경단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권총 들고 이제 소총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루프코리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그 상점들을 다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LA 폭동이 한 4, 5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피해액이 7억 5천만 달러. 그 중에 40%가 한인들이 당한 피해였어요. 거의 한인들 집중으로 피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경찰들의 무기나에 한인들만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LA 폭동이 진압이 된 뒤에 그 다음에 한인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한 가지, 피스, 평화행진. 평화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 사랑으로 다 덮자, 새 출발하자. 왜냐하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히스패닉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시안이나 다 똑같거든요. 함께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로 다 덮자, 사랑으로 새 출발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기대가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감정이 아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품과 그리고 지혜로 잘 대처해 나가시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주의 제자는 누구인가? 우선 순위를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어디로 가듯인지 나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 58절에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5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8절. 오늘 성경 가지신 분들 5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57절 이후에 58절에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우도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집에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셨느냐? 쓸쓸함을 느끼셨느냐? 아니면 내가 가난하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이 그렇다.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은 세상의 풍요와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왜 예수님께서 이 58절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냐? 앞선 57절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세상의 부여나 그런 권세와 명예 같은 것이 가득함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세상의 부여, 예수님 따르면 뭔가 생길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의 마음을, 심중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자이냐? 예수님처럼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을, 이 본질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59절을 통해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가서.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이 사람도 두 번째,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안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예?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가서라세요. 먼저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를 장사하는 일,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부모 공경 10계명에도 나오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60절 말씀해 보니까, 자, 6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60절 말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부모의 장사는 뭡니까? 육신의 일이고, 그리고 사람이 우선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일, 사명, 즉 하나님이 우선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62절에 기록된 이 또 다른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6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에는, 이 제자의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 가족은 누가 부양하지? 누가 지켜주지? 내 동생들, 부모님은 어떡하지? 그런 가족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시간 주세요. 잠시만 시간 주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금방 작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맞지 않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간단한 일조차, 작은 일이잖아요. 잠시만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왜 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너그럽게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정 때문이에요. 정 때문에. 여러분, 이 정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작별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 제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이 번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쟁기라는 것이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인데 이 쟁기를 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쟁기질을 할 때 앞만 보고 가게 되죠. 앞만 보고. 그럴 때 고랑이 바르게 파집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주변 사방을 돌아다보면 어떻게 돼요? 도랑도 제대로 안 파지고 판도랑도 삐뚤빼뚤. 맞나요? 빼뚤삐뚤인가요? 삐뚤빼뚤인가요? 네. 삐뚤빼뚤. 막 그렇게 제 마음대로 그냥 도랑이 파지겠죠. 그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만 보고 가는 제자들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주의 제자가 아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고랑을 파면서 앞으로 전진해도 부족한데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랑을 파고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들 3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우선순위. 우선순위.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 오고 때로는 분열이 오고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성적으로 지혜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무엇이 명확하다?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사람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제자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